구약성경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또 4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 15번째 말씀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한 영적인 축복이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대개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움켜잡아야지만이 많이 가져야지만이 행복하게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많이 가져야지 꽉 붙잡아야지만이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진정 내 것으로 얻으려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어느새 이 움켜잡은 손가락 사이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 내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꽉 붙잡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내려놓아야지만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원래 그가 꽉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형에게 지기 싫어해서 형의 발목을 꽉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부유하게 살 것인가 잡으면 잡을수록 그의 인생이 더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험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한 97세예요. 또 베들 땅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문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순에 정신을 차리고 베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많이 슬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실감이었습니다. 잃어버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신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이란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영적 비밀 중에 하나는 낮아짐.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또 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신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얘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먼저는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라헬이 죽으네. 라헬이 죽었어요. 베들레헴 이후에 그의 삶은 더 평안하게 또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델에서 더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갈 때 임신한 아내가 그만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략 성경학자들은 라헬의 이때의 나이가 한 50대가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야곱은 라헬보다 한 60살이 더 연상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한 110세 전후 된 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한 20일을 조사해봤는데 14번째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대요. 14번째로.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6번째로 스트레스가 많대. 그리고 실직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5번째예요. 그리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이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래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슬픔이 있었는가? 장남 르우벤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실망시켰어요. 그 기대를 잃게 했습니다. 그 침상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이 장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실망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을 그만 잃고 맙니다. 어떻게 잃게 되는가? 너무너무 이 요셉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12아들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형들이 목축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너무너무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의 피 흘린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동생 요셉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사랑하는 아내도 잃은 것도 큰 슬픔인데 거기에다가 요셉을 잃었다는 것은 더 큰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고 슬퍼했는지
창세기 3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것도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슬퍼서 내가 죽어서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부, 지옥을 얘기해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살 희망도 잃어버렸는지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네 번째는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던 베냐민마저도 지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 되어지는 이런 슬프고 힘든 환경에서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생을 그만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끝났다면 그는 더 이상 믿음의 족장의 이름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계속 되어지는 이런 슬픔 속에서, 연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갖고는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이어져야 되는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잃은 지 13년이 지날 때 그 땅에 심한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고생 끝에 애굽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이제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의 혹독한 이 흉년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흉년 때, 기근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알아채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버지 야곱의 안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 요구를 들은 야곱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라헬도 잃었죠. 요셉도 잃었죠.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이르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는 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기대했던 것들, 실망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생명과 바꿔서라도 마지막까지 붙들기 원했던 존재가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은 베냐민과의 관계만큼은 죽어도 끊을 수 없다. 내가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내 가슴에 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대였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 이 사람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야곱은 진실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최종 시험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연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사,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 하사 모리아산에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다짐을 해요. 이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자, 믿음으로 내려놓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 속에서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이런 믿음의 내려놓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려놓음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꽉 뭉쳐줍니다.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입니다. 나는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욕심장이기 때문에 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야곱의 슬픔과 눈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텐데 오히려 야곱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슬픔 속에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먼저는 라헬이 낳은 아들, 그의 이름을 라헬이 베노니라고 얘기했어요. 베노니.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이 아들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기 때문에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꿨느냐?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 터졌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른손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축복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의 상징을 나타내는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그는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축복과 은혜의 상징으로 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 르벤의 큰 범죄, 참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 집안의 맞이로서 대를 이어가야 할 중요한 아들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정은 한 집안의 통치자로서 자녀들을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줄 수 있었고 아주 큰 잘못을 하면은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더욱이 너무 큰 범죄였기 때문에 야곱은 화가 나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앞서서 세겜 땅에서 딸 디나의 사건에 인해서 침묵했을 때에는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침묵한 것이었는데 여기서의 침묵은 자신의 어떤 계산과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삭히면서 이 분노와 이 힘든 것들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붙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40년 동안 견디면서 승화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임종 직전에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잊진 않았지만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르벤을 축복하면서 그렇지만 장자권을 박탈하고 맙니다. 또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베냐민 더 이상 잃을 수가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야곱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이 생명까지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이때 내려놓으면 인간적인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의지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준다 한들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말했던 베냐민, 다시 한번 이 내려놓음에 대한 영적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었어요. 창세기 4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꽉 쥐고 있었으면 모든 일들이 다 흐트러졌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이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거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어요. 어떤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이 수레를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 고생하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사하려고 수레까지 보내었어요. 야곱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란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내와 두 자녀 동영과 서윤이를 데리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려놓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들려줍니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하고 갇히게 하고 더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면서 한 실례를 드는데,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대요. 2살 난 이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탁 움켜 잡았대요. 그러면서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못 참더래요. 이것을
계산대 앞에 내려놓아야지만이 계산을 하고 그것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놓다고 해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계산대 위에다 올려놓고 아이와 함께 그 장난감을 그 품에 있는 것을 계산했대요. 그러면서 장난감이 진정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산대에다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영적인 귀한 깊은 비밀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아지는 것이 커지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대요. 여기서 내려놓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앞날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 또 계획들, 내일 필요를 채우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물질에 대한 문제, 생계에 대한 문제들,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 결과를 예상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역과 일에 대한 열매들, 대가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정 우리의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또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이 많기에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이 늘 움켜쥐며 붙잡아야지만, 가져야지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힘겨움들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